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혹은 책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는 드러나야 할 진실이 감추어져 있거나 그리고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특별한 사실이 있다면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은 우리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빛은 감추어진 진실을 때로는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둠은 거짓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빛과 어둠의 대조를 항상 시대마다 다양하게 적용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책들과 시대마다 나눴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은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모든 세상의 악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과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늘 빛과 어둠의 대조는 확실하게 그 의미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빛과 어둠을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빛 대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빛의 자녀는 음행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어서 이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모습과 그리고 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과 간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은 음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자기 만족만을 위한 욕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신분이 변화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너희들의 존재가 되고 신분이 변화했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자주 입에 올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주제들을 가볍게 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 한 가지 사실을 포함합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말들을 쉽게 꺼내며 살아간다면 과연 그의 존재가 빛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신분이 바뀌고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이 악한 말들을 입에 올린다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입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당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말을 금지하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여러분들이 행하여야 할 진정한 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한 달 전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설교에서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었던 이 세 사람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 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에게 잘못 잡혀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래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는 본래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들을 버린다면 그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자리의 본래 주인에게 그 자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에게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언어는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는 언어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어떻게 나 스스로를 칭찬한다, 재미스럽게 장난스럽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타인을 향하여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말보다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표현하며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감사의 말은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감사의 말의 주체는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찬송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수많은 고백들로 감사의 표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깨달은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그 더러운 이름들을 입에 올릴 수 있겠냐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겠냐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는 선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입에 올리는 사람인지를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입에 올렸던 말, 과연 그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하였는지, 오늘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5절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악한 말을 올리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이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은 단순히 형벌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땅에 속한 사람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스스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기업을 누리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에 악한 말을 올리고 그리고 헛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당연한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선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함께하는 자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면 순메토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에베소서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5장 7절을 보면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 소유물이나 그리고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말을 하는 자와 그리고 소유물이나 관계를 공유하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과 소유물이나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과 그런 악한 말들을 입에 올리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죄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그들과 차이가 없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혹은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가 된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살아감을,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그 모든 수많은 역경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죽음으로 빠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약속된 확실한 약속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악한 말과 세상과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어둠의 자녀들은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어떠한 선을 지킬 만한 근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보아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어떻게 이 어둠의 자녀가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 때문에 빛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그 감사로 인한 기도와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어둠과 빛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 이 8절 앞부분에는 왜냐하면이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앞절과 다른 내용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성도들, 그렇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이 빛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뻗는 곳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내는 모든 곳에서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밝히 비춰질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이 빛과 어둠의 대조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빛과 어둠의 대조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의 죄악에서 회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표현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가져와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사야의 선포, 즉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선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 신분이 모두가 바뀌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 모두가 이방의 빛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너희가 걷는 곳, 너희가 살아가는 곳, 너희가 그리고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 그 환경과 장소에서 너희들은 빛으로 그 빛을 비춰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빛이 되었다는 사실로만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들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빛의 자녀가 된 자의 삶에는 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오늘 9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은 타인을 향한 관대입니다. 의로움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실은 이 열매는 우리가 맺고 싶을 때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나서 이 열매 맺음은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맺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맺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 열매 맺음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모두가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선포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맺을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 맺은 삶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의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책망하고 그것에 오히려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을 피하는 것으로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만이 이 열매 맺는 이 빛의 자녀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있을 때에 그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맞서 그것들을 도리어 책망하라는 선포입니다.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빛이 비추기 전에 그들은 어떠한 잘못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도리어 책망하고 드러내고 폭로할 때에 이 빛은 더욱더 열매 맺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어둠은 죄의 추함과 모든 악함을 감추지만 빛은 어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이 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고 어둠을 폭로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빛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였던 이 자녀, 우리가 자녀이죠. 그리스도의 자녀. 근데 우리 앞에 붙는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내었던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빛이 효력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이 빛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빛을 피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빛의 열매를 내가 맺기 싫다고 하여서 맺을 수 없는 열매도 아닙니다. 오히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주하면 그 빛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맺기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맺는 것으로 그 열매를 받아들이며 맺어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폭로하며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진정으로 세상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 그렇게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세상이 진정으로 바뀔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빛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이 어둠을 향하여 폭로하고 드러낼 때에 여러분,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어둠을 폭로하는 빛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어둠을 폭로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빛은 반드시 어둠의 일을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빛의 자녀로 어둠을 폭로하는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창원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